세 번째 돛닦는 길은 있습니다. 이건 말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적게 하고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지러운 생각이 가라앉아 고야한 마음이 되고, 말을 적게 하면 어리석은 마음이 바뀌어 슬기로운 마음이 되니, 참된 바탕은 모든 말을 떠난 것이요 참된 이치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참된 바탕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이치도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하고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은 시비분별심이 없는 마음이고,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선종수에 들어요, 선종수에 보면. 자, 이걸 한번 어떻게 써놓고 봅시다. 구무다언하고 입으로는 많은 말이 없어야 하고, 말을 적게 하라 이거죠. 입에는 많은 말이 없어야 하고, 신불경동이어다. 몸은 경거망동하지 말지어다. 신불경동저, 경거망동하지 않는 몸은 식난, 경거망동하지 않는 그 몸은 식난, 어지러운 생각들을 다 쉬게 하여서 성정이라, 선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선정 부처진 마음이죠. 부처진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요. 구무다언저, 입으로 많은 말이 없다면, 시비분별하는 말들이 없다면은 전우성현이라. 전우, 그 어리석은 마음이 바뀌어서 성현이라. 슬기로운 마음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실상 그 자리,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이언이요. 말을 떠난 자리이고, 진리는 비동이니라. 진리는 비동이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처님 마음을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적게 하고 구무다언하고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자다. 신불경동이여다. 신불경거망동이여다 말이야.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신불경거망동, 신불경동즉 어지러운 생각이 가라앉아. 식난, 이게 어지러울 앉자잖아요, 보면은. 어지러운 마음이 쉰다 이거야. 가라앉아서 고야한 마음이 되고, 성정, 고야한 선정 그 마음이 될 것이고, 말을 적게 하면 구무다언즉 어리석은 마음이 바뀌어 전후, 바뀔 젖자에 보면은 어리석은 마음이 바뀌어서 성정이라. 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부처진 마음이 될 것이다. 슬기로운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 되고, 아니야, 여기서 슬기로운 마음, 지혜지. 성정이 아니고 성해. 조는 성해니까 지혜야, 지혜. 어리석은 마음이 바뀌어서 성의 지혜로운 마음이 되니, 참된 바탕은 실상을 말해. 실상을 이 모습이라고, 실제 모습 그러면 사람들이 한글로 오해할 것 같아서 그냥 참된 바탕. 참된 바탕, 그 실상은 모든 말을 떠난 것이요. 이 언이요. 참된 이치, 진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동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없고, 다음에 많이 쓰는 말이네. 입은 불행의 문이니 반드시 엄하게 지켜야만 하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가볍게 움직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경망스럽게 자주 움직이는 새는 어느 날 홀연 사냥꾼의 그물에 걸릴 것이요. 함부로 가볍게 떠도는 짐승은 사냥꾼 화살에 맞는 재앙을 당할 것이니라. 입은 불행의 문이니, 구시하문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입은 재앙의 문이다. 구시하문 많이 써요, 보면. 그래서 반드시 엄하게 지켜야만 하고, 필 반드시 가엄수야. 입을 딱 닦는 걸 엄수해야 된다. 구시하문 필과 엄수하고, 신내 재본이니, 이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재화의 근본, 재앙의 근본이니 불응경동이하다. 을에 경거망동하지 말지어다.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신내, 재앙의 근본이 재본이니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되느니라. 불응경동이니라. 그랬어. 그럼 이제 예를 듭니다.
경망스럽게 자주 움직이는 새는 삭비지조. 경망스럽게 자주 움직이는 새는 여기에선 숫자인데 여기에선 자주 부사를 봐야 돼. 그러니까 삭비지조. 자주 날아다니면서 움직이는 새들은 홀류 나망지향이요. 날아다니다 보면 이제 눈에 잘 띄죠. 그 새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물을 쳐서 그 다니는 길에 이제 그물을 쳐가지고 잡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홀연 유나망지향이요. 나망은 이거 비단 나자로 쓰기도 하고 벌릴 나자로 쓰기도 해 보면. 그러니까 나망, 이 그물 망자인데 나망이라고 하는 그물을 쫙 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새가 날아다니면 그 길목에 있어가지고 그물을 쫙 펼쳐놨다가 그물에 탁 걸리면 새가 잡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홀연 나망지향이요. 펼쳐진 그물에 잡히는 재앙을 당할 것이요. 어느 날 홀연 사냥꾼의 그물에 걸릴 것이요. 경보지수는 경보는 가볍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짐승들을 이야기해. 짐승. 이것들은 비무상전지환이라. 사람들 눈에 띄게 되면 상전지와 화살을 쏴서 살상을 입혀가지고 잡히는 그 재앙에 보면은 상전, 이거 부상상자인데 화살에 쏘여서 당하는 그런 화를 이야기하고요. 그 비무상전지환이라. 사냥꾼의 화살에 맞는 재앙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삭비지조 홀류 나망재앙이요. 경모지수 비무상전지환이라. 이런 것도 이제 그 내용을 잘 알면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선생님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네? 그럼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돼? 자, 그러므로 세존께서 설산에 머물며 6년을 앉아 움직이지 않으셨고, 설산 6년이에요. 설산 6년. 세존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설산에 출가하셔가지고 6년 만에 돌을 깨치셨어. 설산에서 오로지 수행기만 점령을 해가지고 몸을 움직이질 않았어요, 보면. 그래서 깨달아버렸다, 이 소리에 보면. 그러므로 세존께서 설산에 머물며 6년을 앉아 움직이지 않으셨고, 달마대에서는 숭산소림굴에서 묵묵히 앉아 9년을 계셨으니, 이걸 면벽군이에요, 면벽군이야, 보면.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났어요, 보면. 양무제는 불심천자라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많이 출가하도록 도와주고, 도첩자를 많이 출가하도록 도와주고, 강산이 탑과 절로 뒤덮이도록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지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본인은 늘 경전에 보면은 탑을 만지기만 해도 그 복이 어린아이가 강가에서 모래탑만 쌓기만 해도 공덕이 크다 그랬는데, 실제 중국 전역에 그런 불사를 해놨으니까 그 복덕이 얼마나 크겠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달마세서를 딱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저한테 복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복덕이 없더니라. 이제 그 말이 뻥 찌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말 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랬더니 무지,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또 불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 말을 또 못 알아들어, 보면. 그 말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이쪽에는 근본 붙여진 마음자리를 드러내서 붙여진 법을, 진짜 법을 이야기할 그런 시절 이련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양장을 건너서 숭산 이제 소림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 숭산 소림사에 이제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로지
면벽 9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면벽은 얼굴을 마주보고 9년 동안 앉아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선방 가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빈방에 자복만 쫙 놓고 자복에 앉아서 참선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해가라고 하는 인자를 만나서 그에게 법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해가는 또 승찬 스님을 만나서 법을 전해주고, 승찬 스님은 도신 스님한테 만나서 또 법을 전해주고, 홍인 스님한테 법을 전해주고, 홍인 스님이 이제 육조 스님을 만나가지고 법을 전해줬는데, 이 육조 스님 때, 많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중국의 이제 선종 부흥기가 이제 막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이치를 알아야 하는 것, 예법을 깨맞춰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달마심 9년 동안 면묘 9년을 했는데, 그 면묘 9년, 설산 6년을 몸을 움직이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 뭐야, 우리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다가 금방금방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깨쳤는데 당신이 봤을 땐 미진하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붓다가에 들어가가지고 구행을 하면서 깨달으면 이제 성취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설산 6년인데 공부할 때는 오로지 공부에 집중을 했지 다른 짓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므로 세종께서 주 설산하되 설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6년 좌부동하고 6년 동안 한자리에 앉아서 부동이 없고 움직인 적이 없었고, 달마는 거설임에 달마는 양무제를 만나고 나서 인연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양장을 건너서 소림사에 가가지고 머물기를 9세는 9년이에요. 보면 9년 동안 묵묵하리에 묵묵히 앉아서 면벽만 할 뿐 무원 다른 말이 없었으니, 후래 참선자 뒷날 참선하는 자들이여 하불의 고종이리여 어찌 고종 옛 부처님이나 달마스님들의 그 자치를 의지하여 공부하지 않겠느냐. 어찌 이 옛 어른들의 자치를 본따서 공부하지 않겠느냐. 뒷날 참선하는 사람들이, 뒷날 후에 참선하는 사람들이 참선자. 어찌 이 옛 어른들의 자치를, 어찌 옛 어른들의 자치를 고정을 본따서 의지해서 공부하지 않겠느냐. 하불이 고종이리요. 이 좋은 자치종자예요, 보면. 매월당 김시습 강연회 때문에 가는데, 내가 거기 가서 찍고 싶은 게 이 애꽃자를 한번 찍고 싶어요, 보면. 원래 그 매월당 김시습이가, 천하를 유람하면서, 경주 분황사에 가가지고, 오뇨 스님의 탑을 보게 돼요, 탑을 보면. 오뇨 스님의 탑을 보고, 거기다 가매를 시로 써요, 시로 써보면. 그게 아마 1465년도인데, 그게 이제 임단 때인가 언젠가, 그 외국인들이 불태워가지고 그 탑이 없어져요, 보면은. 근데 이제 옛날 탑을 보고 시를 짓는데 이제 무쟁시예요, 보면. 그 탑이, 원효 스님을 뒷날 이제 기려가지고 화쟁이라고 하는 시호를 주면서, 이제 옥도로 이제 그 비문을 새겨가지고, 이제 원효 스님이 이제 행적을 이제 기리는 거지, 보면은. 그리는 거예요, 보면은. 행적을 그리는데, 그 첫 글자 근불견이요 어찌 그대는 보지를 못하였느냐, 어찌 그대는 알지를 못하였느냐. 신라 이승 온옥씨가, 신라의 특이한 행적을 남기신 온옥씨가, 이 온옥은 온효스님이에요, 보면. 원효에서 효자를 슬쩍 바꾼 거야, 빛날 흑자로. 그러니까 신라시대 특이한 행적 온옥씨가 그러면 못 알아듣지. 온효 스님을 이렇게 이제 알아듣지. 근데 사람들이 그 온효 스님만 하고 온욱이라고 많이들 좀 번역을 하는데, 그
그건 원효에서 그 효자를 한자 슬쩍 바꾼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그 시의 제목이 무쟁비예요, 무쟁비. 무쟁비인데 그 무쟁은 화쟁을 슬쩍 바꾼 말이야. 화쟁은 다투는 것을 화합시켜가지고 다툼이 없게 만드는 것이거든. 그게 무쟁하고 같은 말이야, 무쟁 보면은. 그래서 화쟁, 원효 대사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그 원효선의 그 화쟁비를 무쟁비라고 해가지고 말을 슬쩍 하나 바꿔놓고, 원효라고 부르지 않고 원효를 이제 슬쩍 바꿔놔야 본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시를 쑥 써내려가다 이제 맨 마지막 자리에서 원효 스님이, 법을 배우려고 당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소를 타고 길가의 아녀자들 애들한테 이제 법을 설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처시던 이제 그런 걸 이제 찬탄을 해요, 보면. 그러면서 그 원효 스님이 소를 타고 다니면서 수레에다가 책 보따리를 싣고 다니는데 거기서 생각이 나면 불을 쫙 들어가 착착착착 이제 소를 타는 거야, 보면은. 원효 스님 책이 백부 한 200여 권이 된다 그래요, 보면은. 착착착 쓴다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뒷날 그 원효 스님의 그 훌륭한 일을 칭송을 해가지고 이제 화쟁이라고 하는 시를 줘가지고 비문에다 새겨. 글자도 한글 글자로 새기고 그 비문에다가 그림도 이제 그려놓고 또 문장 자체가 명문들이 썼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보면. 그래서 그 옹적을 새겨놓더니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데 그 글씨에, 이 금으로 이제 글씨를 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그림도 좋고, 글도 좋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불교도다. 아주, 역시, 환더라 그래요. 나도 역시 불제자라고 보면. 내가 불제자인데 불제자이기 때문에 하나. 이 화는 헛개비 한자를 쓰는데 말은 말씀 어쩌고 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환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쓰는 말과 글자는 헛개비 같은 거야. 방패를 쓰는 것이지 보면은. 84,000번부터 환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 원각경에 그 보암보살장 가면 그 환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제 많이 쓰지 보면. 환어. 그래서 그거를 환어, 이거는 그냥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런 뜻이야 보면. 그 부처님 가르침에서 상략이야. 내가 대각 부처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대략 다 알아. 대략 다 알아 보면. 그래서 당신은 불교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는 내가 좀 알고 있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 보면. 근데 그 대목을 그 육아에 계시는 분들은 대략 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면서 그 뒤에 거라고 이제 연결이 굉장히 좀 엉성하게 되더라고요. 그 뒷구절이 중요한데 어느 정도 나는 불교를 알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나 호, 고, 이런 표현을 써요. 다만, 단자, 다만, 나자. 다만 나는 호, 고. 고자는 애고자에 보면. 애 자체를 좋아하고, 여기서 말하는 애 자체에 보면은, 고로, 그 개성의 고로 해가지고 애고자를 쓰고 길로자를 쓰게 되면은 조사 스님들이 노는 세상을 이야기해. 부처님이 노는 세상을 이야기해. 그걸 고로라 그래. 옛날부터 그 세상 쭉 있어 왔는데, 고로에서 논다, 이것을 내가 깨쳐서 부처님 세상에 논다, 이 소리가 똑같거든요, 보면은.
백년암에 가게 되면 고심정사라고 하는 정각이 있어요. 고심정사. 그 고심정사 그 고자를 보게 되면 애꽃자 마음심자를 써. 그 고심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앱마음을 뜻하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성철 선사께서 부처님 마음을 깨쳐가지고 딱 앉아있는 곳, 그래서 이제 고심정사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 고심정사는 고심원이라고 했겠지,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고심자도 쓰고 백년하면서 발행하는 잡지 가운데 고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고경 보면. 그 경이 고을경자야, 보면.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고을처럼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그 마음에 모든 걸 다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고로, 고경, 고심, 이 고종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고종자를 내가 하나 더 알았는데, 다 같은 말에 보면. 그런데 그거를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뒷글을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해요. 부수독이라, 이 부는 등질 부자야. 등질 부자. 그 다음에, 수독은 손수자 읽을 독자에 보면. 수독이라고 하는 말은 손으로 책을 들고 읽는다 소리에 보면. 근데 내가 원래 그번 마음자를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런저런 시비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 이측, 저측, 팔반대적인 걸 뒤져야 돼, 안 뒤져야 돼? 뒤져야 돼? 아는데, 그거를? 호호, 내가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걸 알았어. 그래서 부수독이라, 내가 불교를 더 알아야 되겠다고 이런저런 책 보는 일은, 난 손 떼고 있어. 그래서, 불견설해사라. 불견설해사라. 내가 불견설해사. 서쪽에서 오신 대사들. 그게 이제 부처님 달마스님 이야기라거든. 서쪽에서 오는 그 부처님의 달마스님을 불견. 내가 마음에서 보지 않으리. 그런단 말이에요. 보지 않으리. 원래 깨달음이 있는 장소에는 능과 소가 나누어져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은 내 마음 자체에서 어떤 경계가 부처님이 나타나고 조사스님이 나타나면은 좋다고 달려들어야 돼요. 어떤 인연이 있어서 드러났다가 헛것인 줄 알고 그냥 놔둬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불러가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서쪽에서 부처님을 보지 않으리. 이것을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불교를 조금밖에 알아서 겸손을 떨려고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다. 부수독을 뒷짐 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부처님을 만날 면목이 없어서, 부처님을 조사스님 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야,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동대에서, 이 기념사업회, 매월당 김일식 기념사업회 이제 청을 받아가지고 동대에서 한번 강의를 했을 때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살짝 짚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강연회를 이제 2번 하니까, 매월당 김시섭 그 시를 좀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고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하나 나왔네. 나는 그냥 고심, 고경, 고로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이 고로가 이 고종과 같은 말이에요, 고종 보면은. 그 헐에 참선한 하불의 고종이지요. 옛선사들의 그 자치를 의지하지 않겠느냐. 의지를 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거에 보면은. 자, 개성을 봅니다. 몸과 마음 고요하여 흔들림 없고 침묵 속에 띠집톡을 앉아있으니 번거로운 일이 없어 텅 빈 중만뿐. 마음속에 부처님만 마주한다네. 자, 쉬워요, 어려워요? 여섯이니 쉬워요, 어려워요? 한글. 그게 이야기를 하라든지. 공부는 애들같이 해야 돼, 보면은. 나도 애들같이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 몸과 마음 고요하여 흔들림 없고 침묵 속에 띠집톡을 앉아있으니 몇몇분양 같은 거에 보면 설산용량 같은 거에 번거로운 일이 없어 텅 빈 중만번
마음속에 부처님만 마주한다네. 자, 요 계속 한문을 한번 봅시다. 신심파적, 뭔가 마음에 뭔가 마음으로 선정을 꽉 잡는다 이거야, 보면은. 이 말은 뭔가 마음이 선정 속에 들어가 있다 소리야, 보면은. 뭔가 마음이 파적, 선정을 꽉 잡아가지고 놓아주지 않고 그 선정 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 뭔가 마음은 항상 선정으로 같이 가잖아요, 보면. 그래서 원부동이야. 뭔가 마음이 선정 속에 들어있을 때에는 원부동. 원래 그 자리에는 조금도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바가 없어. 부동이야, 보면. 무동. 그래서 일체 마음이 경계가 끊어가지고 어디 끄달릴 바가 없으니까 묵자야, 묵묵히 앉아 있을 뿐. 어디에? 모함에. 이 모는 풀모자에 보면. 그 모압이라고 하는 건 풀로 얽히설게 엮어가지고 비피하고 취만 펴라는 이제 그런 장소야, 보면은.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건 띠집토골. 띠라고 하는 거 아시죠? 띠집토골. 그 풀을, 그 띠 같은 건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줄같이 만들 수 있게 엮어서 만든 거야, 보면. 그래서 묵자 모압이야. 모압에 묵묵히 앉아있어. 토골에 앉아있어. 요즘 말로 이제 토골이지, 토골. 근데 이제 요즘 스님들의 토골은 토골이 아니고 대골이에요, 대골. 근데 워낙 큰 대골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인원함을 이제 토골로 생각을 하더라고. 이게 진짜 토골이야, 보면. 근데 내가 인원함에 살아도 나는 이 인원함을 진짜 대골로 알고 있거든. 원래 이 띠집토골이라고 하는 건 한 평, 두 평 가지고 딱 앉아서 정리할 수 있는 그 공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묵자 모압이야. 탁 말이 없이 토골에 앉아가지고 선정을 즐기는데 절왕래야. 거기에 오가는 사람이 없어. 침묵 속에 띠집톡을 앉아있으니 찾아올 일이 없어. 절왕래가 다 끊어져 버렸어, 보면. 적정요요 무일사라. 띠집톡을 속에 무결히 앉아있는 그 자리는 적적, 고요하고 요요도 또 고요한 그 자리에 무일사야. 어떤 일도 일어나지를 않아. 보면. 번거로운 일이 없어 텅 빈 충만뿐. 번거로운 일이 없어 적정요요 텅 빈 충만뿐. 마음에서 어떤 한 경계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텅 빈 충만 그 자체일 뿐이야, 보면. 거기서 뭐를 하냐? 당간심벌. 다만 마음속에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야. 그 마음속에 부처님한테 스스로 기유할 뿐이야, 보면. 마음속에, 텅 빈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체가 부처님이야, 보면. 내가 부처님이 되는 거야, 보면. 그 속에서 내가 부처님이 되니까 스스로 내가 부처님한테 귀해서 한 몸이 된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뜻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전부 녹여서 내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한국어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알아듣기에 할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노력으로 나온 게 이제 옆에 번역이에요, 보면. 그래서 뭔가 마음 고요하여 심심파정 흔들림 없고 원무동이요. 침묵 속에 띠집톡을 앉아있으니 묵자 모함 절왕래. 그런데 누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하죠. 그냥 사람들의 왕래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번거로운 일이 없어. 번거로운 일이 없다면 고요할 뿐이야, 보면. 적정요야하다 이거지, 보면. 번거로운 일이 없어. 텅 빈 충만법. 무일사야. 마음속에 어떤 번거로운 일 하나도, 그런 경계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마음속에 부처님만 마주한다네. 마음속에 부처님 신불이죠. 마주한다네. 탄간, 그것만 보는 거예요, 보면. 마음속에 부처님만 떡 바라보면서 그 부처님이 되게 되면 자기야. 저절로 부처님보다 귀한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개송이 마무리가 됩니다, 보면.